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인 전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한가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악한 영들의 공격과 도전에 직면하는 치열한 전투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전신갑주 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무기들로 자신을 무장하고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무기들만 갖추면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를 준비한 것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무기들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싸워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군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위치에 가서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게 아니죠. 적군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을 해야 하는데 들고 있는 검이 알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화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들어야 하고, 또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검으로 찔러야 하는 그 일은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 군인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에게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무기력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서 잘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 또는 능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다른 무기들처럼 형태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비장의 무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한편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전투는 참 이상한 게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 싸움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7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팔이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영적 전쟁의 그 성패가 기도에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말한 후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기도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는 이것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구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재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하죠.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될까?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혹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응답하시지 않든지 다른 응답을 주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말할 때 특히 초신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들, 이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기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할 필요도 없고요. 미사여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저는 그게 기도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자신의 필요를 서스럼 없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목이 말라요. 아빠 오늘 이것이 필요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아이가 그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누어 주면 부모는 기쁘죠.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 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요리문답 118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여기에 이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부분만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기도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있어서 성령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도는 한편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감사하게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혼내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또 분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도 제 마음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신다는 거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의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의 기도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동일한 우리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버지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숨기지 않되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아주 긴밀히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바로 앞에 17절에서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이어서 오늘 18절에서도 성령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확한 번역을 따르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근데 사도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가족의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주는 그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5장 후반부와 6장 초반부를 보면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하죠. 부부와 사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 영적 전투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언제나 내 남편, 내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부모, 또 직장에서 맺는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나도 바로 서 있어야 하지만 저 사람도, 그들도 바로 서 있고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개인전이면서도 공동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옆에 있는 동료를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나만 잘 싸우면 되지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아무리 잘 싸우고 잘 무장하고 있어도 옆에 동료가 무너지고 있으면 그 여파는 분명히 나에게 오는 것이죠. 옆에 동료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여파가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는 힘을 합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영적 전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한 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도는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정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죠. 한 몸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죠.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고 함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이제 로마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너희들의 기도 없이 나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 나와 함께 싸워달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다른 바울 서신들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항상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에 그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 교회라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요청도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는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기도로 사역해 왔고 또한 자신의 남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바울의 요청. 여러분, 이것은 나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겸손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이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주고받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